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또 효도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서 말씀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고통 속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어야 육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나에게 어떤 고민과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절대로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육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육은 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통 속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이런 힘듦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던지며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육이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고통 속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육은 고통 속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어야만 육은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딱 정확하게 문장이 나옵니다. 정확한 문장이 나와요.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밝혀진 명백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줄인 영혼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으로 확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을 때 샘물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크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봄이 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그게요. 내 영혼의 밭을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늘 생각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다투고 생명 아닌 것에 휘둘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신념을 다 건드려야 될 것인데 생명 아닌 것에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간 욱하는 거죠. 순간. 사람이라면 순간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넘어서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줄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모아도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다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말씀의 기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물이 많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말씀들이 말씀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속에는 그 우리의 육체가 독이 쌓여가듯이 우리 영혼에도 독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찾아 나섭니다. 정말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건을 먹거리를 찾아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음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좋은 그 채소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 좋은 채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식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식물들이.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한없이 좋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 우리는 나의 유전자가 변형되듯이 나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에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공부하라고 느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으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환경의 어려움, 이건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라.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러므로는 뭡니까? 말씀을 거역함으로 뭘 줍니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돕는 자가 없을까? 내 주위에. 오늘 저도 발견합니다. 왜 돕는 자가 없느냐?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낮추셨으니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 말씀 아는데요. 그 말씀은 어디가 나와 있고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성경 어디 막 애우기까지 다 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버맨 줄을 끊으셨도다. 왜 우리가 물질적으로 낮춘다? 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느냐? 아무리 가족을 아름답게 가족 생활을 하려고 해도 왜 그 상황 속에서 낮춰질 수밖에 없느냐?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정을 해서 정말 헌신하고 좋은 맞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왜 현신이 안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얼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얼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꾸 나를 낮추게 하신 것은 환경의 메시지를 받지 말고 나의 이론과 상식을 받지 말고 무엇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은 저만치 보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환경에 매임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15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넘물을 깨뜨리시며 샛빛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왜 흑암에 갇혀 삽니까?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왜 사망에 갇히냐?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식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좋은 말로 유기농 식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고
농약도 없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없이 깨끗한 우리의 몸에 독소가 없는 그 음식, 그걸 우리는 편상 유기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흠이 없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매일매일 했다고 쳤을 때 한 3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3년 이상. 왜? 그동안에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말씀들이, 해석들이 많이 들어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이 가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음식물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다는 거예요. 감사.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자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가장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서공의 뜻대로 행하나니. 자, 여러분들이 얼마큼 큰 배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배가 100m, 길이가 100m, 200m, 300m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는 것이 뭘로 가느냐? 작은 키 하나로 간다는 겁니다. 작은 키 하나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운전석에서 그 키 하나로 모든 것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혀가 이와 같다는 거죠. 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혀가. 자, 5절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좀 지난 그 동해 쪽에 산불 난 거 보셨잖아요. 안 꺼지잖아요. 불이 안 꺼져요. 무섭게 탄다는 거죠. 불이 그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로 말하지 말고 생수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제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 제갈이 되으시고 물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정수기에 필터를 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필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필터가 되어주세요. 자,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생을 살라버리는 것이 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무익한 말에 생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하셔요. 입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나오는 말을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로 듣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생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혀만큼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만큼. 자, 8절, 9절, 8절, 쉬지 않은 독이다. 쉬지 않은 악이다. 쉬지 않은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은 요즘 들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겉으로 나오는 말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은 그냥 감언 이설을 해요. 정말 당신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독이라는 거죠. 속이 독이라는 거죠. 수많은 감언 이설은 할 수 있지만 속이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도 심지어 사자나 이런 육식동물들도 결국 길들이면 뭐가 됩니까?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소처럼 풀을 먹는. 자, 9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가기도 하고 저주가 나간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단물을 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단물이 납니까? 쓴물이 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저주하면서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환경 시간이 9시 35분이라고 그래요. 12시 되면 망한다는 거죠. 9시 35분이라고 그래요. 현재 환경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적인 산을 쫓아가고 공기적인 어떤 아름다운 섬 동남아시아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공기 좋은 거, 경치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식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의 그 얼음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열매들이 몸에 좋다고 그것을 또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기농 식품이라고 하고 그 더 비싸게 구매를 하기도 하고, 좋은 식품이라고 하고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왜? 모든 것도 다 오염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도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영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수록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오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환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을 보지 말고 그 무너진 곳에 정말 멋진 건물이 세워질 것을 우리는 보시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 아파트 많이 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쓰레기 더미가 나와요. 그것을 싹 치우고 멋지게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설계자는 적어도 멋지게 들어설 건물을 그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더럽지? 라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럽고 무너진 그 폐더미 속에서 멋있는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죠. 무너진 건물을 보지 말고 우리는 정말 멋진 건물을 세워질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 중에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라는 겁니다. 오염된 식물, 오염된 물을 먹지 말고 깨끗한 식물, 깨끗한 물을 마시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길들여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길들이겠다는 겁니다.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자도 풀을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요. 마지막 시대는 뭐가 합니까? 식물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습니까?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상상이나 되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엔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짐승들이 소처럼 풀을 먹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필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기를 학수고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물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죠. 시편 107편의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가 이미 왔고 더 깊은 혼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가 다가오는 혼돈의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사망과 그늘에 앉아 울부짖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루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야만이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어떤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뭔가 혼돈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구나.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